이상향에 대한 꿈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평안할 뿐 아니라 안전한 곳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상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여기에 종교도 한 몫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면서 피지로 또 태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6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라틴어로 그 말 뜻이 그 어디에도 없는 곳, 유토피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곳이지만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원명이 살았던 4세기 그 시기를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 시대 이름과 같이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지은 도하원기라는 글에서 한 어부가 복숭아꽃을 따라가서 본 도하원,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곳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찾아가렸더니 그 길을 찾아올 수 없었다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피하기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십성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공주의 유구와 속리산이 그 10군데 중에 속합니다. 이 이상향은 더 오래된 이야기인 성경의 에덴 동산에 대한 반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든 무릉도원이든 이런 이상향들은 인문주의적인 성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상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이상향에 대한 내용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그래서 언둔하거나 분리를 포함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권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완벽한데 불완전한 내가, 성질 더러운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 완벽하게 한 것이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범해서 쫓겨난 다음 그 적시로 우리 하나님의 에덴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에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이 회복된 에덴, 즉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계시록 성경의 끝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흐름을 면면히 찾아보면 에덴의 회복에 대한 그 시대적인 방안들이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에덴 회복 프로젝트라는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의 여고니아 왕이 나오는데, 여고니아 왕은 이름도 많습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호야긴, 대표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정식 명칭이죠. 그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말은 기원전 597년에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오늘 29장을 읽었는데 28장 1절에 시드기야 4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4년을 근거로 29장과 연결된 걸 생각해 보면 본문이 적혀진 때가 요야긴 왕과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간 지 4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시기 2차 포로가 4년 되었으니까 그 앞에 요야김 왕과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잡혀간 지 한 13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는 했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감옥에 집단 수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것도 아니고 또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긴밀하게 결속된 공동체인 자치구를 이루면서 살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고국과 정기적인 서신 왕래와 연락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서 1차 포로는 13년이 지났으니 정착해서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2차 포로는 4년 정도 되었으니까 익혀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그때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37편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아직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벨론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글로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그 동네에서 잘 살아라는 말입니다. 본문 앞이나 본문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있던 동포들은 바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믿지 말아야 한다. 물론 예레미야도 같은 동포로서 민족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소망은 소망이고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죠. 예레미야의 예언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28장에 나오는 하나냐는 그들 편에서 보면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붙잡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 이게 독립투사가 할 말이죠. 망하니까 항복하고 그냥 거기 가서 잘 살라, 이렇게 말한 예레미야는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국노죠.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냐는 2년 이내에 귀환한다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정착하고 살라고 말하니 불편한 진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은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 먹으면 좋은데 나쁜 소식이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먹고 싶은데 저건 먹으면 안 되고. 하지만 복음은 절제와 조심이 필요한 거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내용을 복음이기 때문에 전해야 할 때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삶의 여러 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과 비전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자니 들을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걸리고, 하지만 죽을 각오로 증거를 했고, 또 본문의 내용도 편지로 보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뿐 아니라 안희숙 사모뿐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선포한 간증입니다. 우리도 즉각적으로 해결을 원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 너머 너는 해당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된 것 같은 질병, 매임, 빚,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는 경작하고 생육할 뿐 아니라 번성해야 하는 터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딱 10개가 되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지키라고 주어지는 거죠. 안 되는 것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열받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슬픈데 어떻게 기뻐해요? 명령은 명령입니다. 이 10개를 3개의 단어로 줄이면은 경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 명령들은 창조 때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2장 15절에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노아에게도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도 꼭 같은 복을 주십니다. 명령이기는 하지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의 선포입니다.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것 빼고는 다 명령이거든요. 생육과 번성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어진 명령입니다. 육적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복이 아니고 세대를 이어가며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복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이 명령은 이미 성취된 면도 있습니다. 지구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개인적인 적용으로 몰고 가면 그 명령을 들은 그때 600세였던 노아는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불순종한 거죠. 이미 놓을 수 없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5절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경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작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다음 주신 노동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 준비해 두신 곳, 어디서나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주신 터전으로 알고 이 명령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키고 경작하였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경작하라는 말씀이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의 땅이 죽음의 땅도 아니고 불모지가 아니고 번영의 터전이 된다는 복입니다. 사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거처했던 그곳은 그 이름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두 광 사이에 있는 땅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창조 언약의 터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옥한 그곳에서 터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이 민족의 배태장이 되었듯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은 새로운 공동체의 잉태장, 배태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 중심, 회당 중심의 종교로 변하게 되고 세계 종교로 될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점같이 보이는 그것이 창조 명령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 사는 게 저주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돌아갈 거니까. 어제 우리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데가 재건축한다고 제가 항상 재건축, 재개발 이 용어 차이를 맨날 헷갈리는데 아무튼 단독주택들을 흔들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땅인데 한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천장부터 벽지가 다 떨어져 막 너덜너덜 하더라는 거죠. 너덜너덜한 이유가 11월 달까지 그곳을 다 비워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새로 그 동네 싹 밀고 새로 하니까 비워줘야 하니까 비워주면 어떻게 하죠? 고칠 거 아무것도 안 고치는 거죠. 부서져도 그냥 살고
그래서 벽지가 떨어져도 한 달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이걸 왜 붙여? 돈 들여서. 그래서 손 안 대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 뒤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냥 돌아갈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가 거의 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불평만 하다가 한 세상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에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 땅.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포로로 가면서 될 만한 것, 보석들 이런 거는 다 빼앗겼을 것이고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을 건데 거기 가서 정착하고 살려면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거기 비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우리는 불평이 많죠. 두 번째로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는 평안의 터, 샬롬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지만 성경도 일관되게 샬롬을 누리라고 요청합니다.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샬롬입니다. 우리도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안전, 안녕을 바라는 것. 물론 안녕하냐, 평안하다의 의미가 다르죠. 세상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평화, 지금 막 뒤집어지는 게 팍스 아메리카노, 미국에 힘이 없어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평안은 다른 이야기죠.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힘쓰라고 하는 거죠. 의무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평안, 샬롬이 3번씩 언급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완벽한 평안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평안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이름 뜻이 평화의 도시. 그런데 거기서 혼란의 도시 바벨론으로 와 있는데 바벨의 뜻이 혼란이죠. 이 혼란을 평화로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적국의 국민이 이웃이 되고 원수가 선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나 소유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와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도 전도자를 보내며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지만 평안하기를 빌려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구별된다. 내가 가진 평안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아무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생각합니다. 없다는 게 뭐냐? 끼니 걱정 없는 거고, 그 다음 자녀들도 아무 이야기 없고, 아무 이야기 없다는 게 평안한 게 사실 아니죠. 속으로 열심히 굶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꼭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더 힘든데 그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나 힘들어 죽겠다 표현을 하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문제인데, 근데 죽기로 각오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도 말길 사람 없는가 전화도 하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은 다 나도 죽겠는데 너가 사는 것보다 내가 더 힘든데, 그 이야기 하니까 그냥 가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심리 속에 내 죽으면 더 잘 사는가 보자, 그런 심리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고 누구나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거든요. 예수가 주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터전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선교적 사명자로 된 이들에게 이방인들이 선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샬롬을 드러내어 그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포로가 된 그 땅이 기도터가 되고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의 거점이 되어서 사도행전 오순절날 곳곳에서 모여들었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흩어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약점, 포로됨도 강점인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것도 모두 다 협력해서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또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려면 내 약점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주면 그 약점도 평안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의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제시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의 4절에서 편지의 시작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호칭은 예레미야서에서만 제가 확인한 것만 35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 합해도 10번도 안 나옵니다.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섭리하에 있음을 고백한 선언입니다. 섭리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도하에 모든 사건을 간섭하며 목적에 따라 운영, 통치하는 보살핌을 말합니다.
앞쪽에 만군의 여호와, 이 군은 군인, 군대, 여호와 체오바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선언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빠져 있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이 있는 이곳이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내가 무슨 승리만 하는 거지 넘어질 수 있냐, 그렇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암 걸릴 수 있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거고, 뒤로 넘어져서 코도 깨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한 번쯤 더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단해서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절과 7절에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사로잡혀 가게 한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놈들 잘못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나아가 섭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인생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도 예수 안에서 감사입니다.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11월 10일 강사가 고 이관희 집사의 부인인 오은주 집사입니다.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었고 영화로도 상영된 교회 오빠의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 사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볼 수 있었다고 간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살아가기 불편함이 없고 안락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없는 삶도 타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뒹굴뒹굴 하다가 생각해 보면은 죄지을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뒹굴뒹굴 할 때마다 말씀책이라도 읽어서 성경 읽다 보면은 졸려서 자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바벨론에도. 내가 있는,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금암리 이 오지, 사실 오지에 속하는 동네 이전에는 였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세종시뿐 아니라 저 평양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현혹될 만한 것, 자기 긍정이 많은 것이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귀환할 것이라는 선포를 반대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주는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의 편지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는 자에 대한 예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의 전 역사는 새로운 에덴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에덴을 만들고 에덴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로든 감옥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함, 또 샬롬의 평화를 누림, 모든 삶의 토대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입니다. 이런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는 평안을 맛보고 누릴 뿐 아니라 나눌 때에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회로 확산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합니다.